이렇게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난밤에 또 우리나라에 또 슬픈 소식이 또 들려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제가 이 시간 뭐 샬롬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가 또 물어보는 시간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슬픔을 당한 위족들한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그 상황들 가운데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은 당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분들 놓고 우리 슬픔 당한 위족들 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손뼉 치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여러가지 상황들 복잡한 그 심경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씻김을 받고 힘을 얻고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지켜주시고 생명을 다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를 시간 집중하며 아버지 그 지경을 넓히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이 자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세임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힘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치면서 밝은 태양 떠오르는 듯이 두려워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의
누군가의 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큰 능력과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저 세상 이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같이 저희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저희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시며 위로자 되신 주, 소수리가 뛰니 저희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저희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 주님 약한 자 방패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와 그니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닌 무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하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나라이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찾아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이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상황과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쟁은 다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바랄 때에 그 승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연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창조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그 어떤 생명보다도 고귀하게 된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10월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 한시도 저희들을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가을 한철에도 10월 한 달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곁을 떠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과 죄의 길을 수없이 드나들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교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것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셔서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친히 주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진리로 기차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들이 변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가감히 척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교회 주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기보다는 인본주의, 기본주의 신앙으로 깊게 물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고 대신 혼합 문화의 등불이 교회 곳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패되고 타락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얼룩진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 이 땅의 마지막 진리의 전진 기지인 교회를 세속의 물결로부터 사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의 감격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충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리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진리가 샘속에 솟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조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은 미사일과 포로 쏘아대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드셔서 북한과 화합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받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님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제 저녁 서울에는 150명이라는 참사가 일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늘 붙드셔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련한 저희들이 온데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많은 생명이 죽어갔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아끼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참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늘 말씀으로 저희들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아버지 예배 순서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두 절씩 그렇게 교독을 좀 해볼까요? 제가 1절, 2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아멘. 예, 우리 장로님도 기도 후반부에 기도하셨지만 일단은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해석도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석도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슬픔을 당한 그 위족들, 가족들 또 위로하면서 또 옆에서 막 이렇게 옆에서 떠들어도 우리들은 좀 침묵하면 좋겠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더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또 한 주간 그렇게 조용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이신칭의 그 결과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로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있는데 간혹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근데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신칭의로 관련돼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교회에서 좀 이제 성도들을 훈련을 좀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좀 훈련을 좀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훈련 각종 이런 신앙 훈련을
좀 더 힘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반박이 들어올 때가 좀 있는 거죠. 어떤 반박이냐면, 아니 집사님, 목사님 설교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훈련이 또 필요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자꾸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바쁜데 피곤합니다. 뭐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뭘 오해하고 있느냐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는데, 오늘 본문이 좀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비슷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가운데 비슷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 오해에 관해서 풀어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강력함, 이걸 지난주에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보니까 제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강력하고 힘있고 막강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력함을 선포한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말장난 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더 악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커지는 거니까. 내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면서 논쟁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도덕률폐기론이라고 합니다. 도덕률폐기론. 뭐 이렇게 보면 도덕을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윤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뭐 그렇게 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성경은 지금 은혜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도덕률 폐기론자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반박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실 이 구절을 뭐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깊게 해석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감격이 큰데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되겠다.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막 살아도 되겠다. 그 이론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렇게 죄를 막 짓는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말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는 여인,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잡혀가지고 공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석형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탁 이렇게 물 끓고 난 다음에 돌로 딱 치르기 전에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방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인데, 그 다음 예수님의 그 행동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가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쭈삣쭈삣, 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 보면 물러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1대1로 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죽을 위해 처했는데 목숨까지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주셨는 예수님.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이후에 이 도덕률 폐기론 주장하는 것처럼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내가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대놓고 그렇게 막 보란 듯이 성적으로 막 죄를 범하고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자가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 은혜를 입었던 이 여자는 어쩌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평생 두 가지를 추구하다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가 뭐냐면 그 큰 은혜를, 그 구원을 내가 입었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자꾸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귓가에서 맴돌아가지고 평생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떨리는 그 마음으로 아마 주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평생을. 두 번째, 또 하나, 그 여자가 또 애쓴 게 뭔가 하면 보니까, 도대체 나를 구원해준 이 선생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신칭의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더 지어야지 은혜가 더 넘치지, 이건 이론으로만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말로만 교회에서 은혜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해왔지만, 진짜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사랑,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면 내가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천국 갈 텐데.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예배 때 주님의 그 말씀이 더 목이 마르고, 내 귓가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요? 이 말씀에 몸부림을 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 안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뚝뚝뚝 묻어나오는 이 말씀 같아 보이죠, 여러분. 이제 그 말씀처럼 느껴져요.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제가 좀 예전에 공부도 했던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죄 죽이기, 이런 책이 있는데, 저는 뭐 이 책 제목만 봐도 막 은혜가 막 되는데, 존 오웬이 자기 책에서 자기 안에 죄 죽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그 설명을 내용 가운데 필요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 죽이기와 관련해서 피해야 될 두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두 극단. 첫 번째 극단이 뭐냐면,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태도.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 잘못된 태도예요. 두 번째, 은혜를 핑계로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하는 태도. 이 두 번째 태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두 번째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가 그냥 이론 하나 딱 듣고 정리하고 끝나는 그걸로 끝이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죽이고 악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전에 도태되었던 그 마음 다시 전의를 회복해서 내 안에 죄 죽이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죄 죽이기가 가능하도록, 내 안에 죄 죽이기를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하십니까? 내 안에 죄 죽이기에 관하여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자신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첫 번째 대안은 신분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신분의식.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여러분 로마서 쭉 들어봐서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칭의라는 이 단어,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이 단어는 주인이 바뀌는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이 바뀌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인생 왕노로 돼가지고 거기에 자꾸 매이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서 왕노로 타게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홍해 사건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포악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왕, 이 바로 왕의 영역에 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2절 말씀을 의역을 좀 해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이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는데 왜 또 옛 주인 애굽 왕 아래에 그 노예 건성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은 얘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다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살아가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공사판에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어느 공사판에서 어떤 꼬맹이가 막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판에서 그 공사판 막 먼지 날리고 그런 어떤 지저분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이 꼬질꼬질한 이 어린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를 이런 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판을 전진하면서 씻지도 않고 못 씻는 거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떼국물이 막 줄줄줄줄. 제가 알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니 다리 밑에서 죽었나 해다 이러는 거 저보고. 왜 그 보면 이제 씻지도 않고 막 코 흘리고 막 손톱에 떼다 끼고 막 다니니까 막 엄마가 저한테 니 다리 밑에도 죽었다 막 이런 얘기하다. 그런 애 마냥 막 냄새가 나가지고 막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사판에서 인부들한테 막 동냥해가지고 얻어먹고 공사판 난장에서 막 자고 그러는데요. 이 공사판에서 참 고마운 관계되는 고마운 부부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아이를 지켜보다가 그 내마가 다 알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이를 데려다가 이거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하고 키운 거예요. 자기 집 호적에 다 올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씻겼는데 목욕도 시키고 깨끗하게 씻겼는데 참 희한하게 냄새가 안 없어지더랍니다. 깨끗하게 씻겼는데도 역겨운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이 애를 깨끗하게 그래갖고 씻겨가지고 방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좋은 침대 깨끗한 이불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통 엄마들이 밤에 잠이 딱 깨가지고 아이들 뭐 자고 있으면 아이들 방 들어가가지고 막 다시 이불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이 부인도 새벽에 이불을 덮어주려고 그렇게 그 아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갔다 생각하니까 이 부인이 아찔한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찾으려고 막 현관에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현관 앞에 흙먼지가 막 떨어져 있는 신발장 옆에서 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화도 나고 그 아이를 막 흔들어 깨가지고 흔드는데 니 여기서 뭐 하냐면서 무슨 짓 하냐면서 막 뭘 하려고 막 야단을 치니까 꼬맹이가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여기가 더 편하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깨끗한 이불 자체가 너무 자기한테 불편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왜 이걸 떠올랐을까요? 이게 이 땅에서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고마운 부부가 우리를 그 아이를 이제 양자 삼아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옛날 그 공사판 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옛생활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노예 근성. 여러분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옆에 상대방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오세요? 아니면 김 집사 그게 인간이야? 막 전화로 막 30분을 막 주고받으면서 막 엄청 욕하면서 말로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그러면 막 속이 막 시원해지면서 막 평안함이 밀려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혹시 여러분 좀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다 알아요. 그게 그 아이의 상태였거든. 옛주인 죄와 사망의 건세 아래 살았던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제가 하라고 하면 안 쳐다보고 계신 분들 제가 있는 거 알아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전에는 막 모함하기 좋아하고 없는 말만 만들어 사람 하나 그냥 매장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런 거는 죄와 사망의 자녀들이랑 너무 익숙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흙먼지가 많은 신발장 안에 웅크리고 자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자꾸 아이를 학습시켜가지고 회복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신분의식의 회복 아닙니까? 정체성. 이제 나는 죄를 청산해야 되는 신분이 되었다. 살다가 제가 엄습해 올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옛 주인 사망의 건세에서 통치받는 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분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식. 얼마 전 저도 저랑 관계 맺던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긴 한데 여러 사람들 중에 나에게 좀 감정이 좀 상한 것 같은 분들에게 제가 그냥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도 하고 문자로 안부도 주고받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막 이분들하고 한 번씩 막 제가 못마땅 해가지고 어필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필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어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가서 혹시 그분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관계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고 다만 그들이 저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잘못한 그 부분들 내가 보이지만 내가 그냥 그거 소화를 하고 내 자존심, 내 감성 추스리고 먼저 가가지고 하해를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저보고 참 당신 성격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막 그 전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얼굴이 죽상해 돼가지고 막 힘들어 하더니 막 그 다음날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다가가냐? 사이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한 번씩 종종 듣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대요. 제가.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건세가 뭘 나한테 노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사망과 어둠의 건세는 이간질시키고 모함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중후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가만 안 두겠어, 내 이 사람. 그러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미움의 앙금이 남아가지고 있으면 찬스의 기재인 이 사탄이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잘해줘봐야 무슨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배척하고 미워하고 척을 두고 그때 나는 어떻게 됐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운동장을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난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관계는 풀어야 되거든요.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신분 의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뉴스에서 뭐 사람들이 지난 주에도 보면 어떤 그 가장이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그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가 났는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작정을 하고 죽이기로 했다. 뉴스에서 이 사람들이 그 울분에 대한 그 데이트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옛 주인의 그 공작 때문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건세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런 거를 사람 안에 사단은 울분을 심어주고 상처를 못 잊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가 돼도 애를 쓰고 회복하라고 애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셔서 예배가 끝나고 그 김집사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교회 모든 김집사님들은 다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 일반적인 소리니까 너무 김집사님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재죽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분을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이걸 설명하면서 세례를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지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표현으로 지금 세례를 표현합니다. 원어로는 세례를 받다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물속에 확 잠기다, 익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 뜻은 익사했다는 뜻이에요. 익사. 우리 교단은 뭐 세례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막 이런 욕조 같은 데다가 물 받아 놓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물속에 그냥 머리채 그냥 확 담갔다 올리잖아요. 그렇게 침례식을 베풀면서 그 안에 완전히 푹 담가요. 익사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한 연합. 나도 주님과 더불어 죽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주님이 부활할 때에는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았다. 주님과 같이 합하여. 이게 연합교리라고 그러는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어느 누가 이 불교하고요 기독교하고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거 맞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면 혼자서 득도하는 과정이에요. 혼자 이루어내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고행하고 혼자서 그 구원을 추구하다가 이루려고 하는 게 불교라면 기독교는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우리 연합.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세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지만, 내 본능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옛사람이,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 건드리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 처사 내가 못 견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사갈 수 있게끔 용기를 좀 주세요. 용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 오웬의 내 안에 재죽이기라는 그 책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죽은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 책의 요지는 정반대예요. 그 책의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나 혼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겠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실력 알잖아요. 저 여러분 실력 다 알아요. 못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죽입니까? 내가 뭐라고? 보통 연합교리를 설명할 때 결혼과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결혼했어요. 세상에 이 새 신랑, 이 신랑을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 나랑 좀 살자.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막 자기 혼자 막 고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빠둥빠둥 거리다가 그만 덫에 걸려가지고 불행에 빠지는 그런 거 보통 요즘 드라마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드라마 스토리 소재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연합교리를 설명하면서 결혼에다가 비추어 설명하는 이유 아시겠죠? 옛 예인 죄와 사망의 건세가 자꾸 나를 충동질해요. 너 그 사람 있잖아. 그 정도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밟아 죽일 수도 있잖아. 매장시켜 버려라. 옛 예인이 자꾸 저한테 손짓할 때 내가 그거 혼자 그거 전전긍긍 찾아 헤매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신랑과 결혼했는데 옛 애인이 자꾸 추근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 애인 앞에 새신랑 데리고 가면 됩니다. 신랑을 옛 애인한테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 옛 애인은 다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와요. 저는 여러분의 도덕심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윤리의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옛 주인인 이 죄와 사망의 건세와 상대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해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아멘. 새 주인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옛 자아를 죽여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내 안에 재죽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본문에서 발견된 또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더 높은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더 높은 기대치를 갖게. 좀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치가 얼마나 크신지를 인식하기예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 다음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라고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표가 뭐냐면, 너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죄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느껴보실래요? 이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거든요. 지금 창세기 1장 28절
이거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너가 다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 훌륭한 수많은 그 놀라운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나무 하나, 그 나무에 하나에 집중 딱 해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꼬라지가 이 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이 놀라운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까지 선악과 하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 짓고 안 짓고 제 안 지려고 애쓰는 그 인생도 참 중요한 인생이지만 그걸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가슴 벅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저는 이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이 표현이 더 너무 와닿아요. 한글 기억판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그 원단 꿈이에요. 눈을 좀 들어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세요. 자꾸 그 안에만 있어가지고 맨날 아웅다웅 싸우고 의견 충돌하고 이런 거에다가 쓸데없이 에너지 쓰지 말고 이런 면에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러냐?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니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말고 강정호라는 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법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치고 그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제법 잘 쳐가지고 3할을 유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강정호 이 선수가 그 미국에서 어떤 젊은 여자를 불러가가지고 약을 먹였다는 거예요. 먹여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그게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먼저 나락으로 가버렸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을 누리고 명성도 있고 돈도 많고 얼마나 이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분을 그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그 20분 때문에 나락을 가버려요. 온데 매스컴에 나가지고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결론을 내려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껏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내 안에 재죽이기를 애쓰는 수많은 분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회의가 오고 왜 나만 갖고 이러느냐고, 왜 나만 이러느냐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래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장차 주님 주실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의 칭찬과 그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다시 이겨내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내 안에 이 죄를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불러봤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새 주인 그리스도와 연합,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잠시 이 세상의 그 쾌락을 위하여 20분 즐기기 위하여 남아있는 그런 인생,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기를 좀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불러보며 주를 불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죄를 죽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속에 죄와 살며 옛 주인과 더불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 본받아서 정말 새롭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정체성, 내 자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원대한 꿈, 더 높은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성령님 자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더해주시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여 도와주시고 어렵게 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생명과 생명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어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 옛자를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또 죄짓지 않는 그런 예수 믿는 그 감격 가운데 예수 믿고 주님을 구원하신 그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고 내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신선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자를 주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살고 아버지 그리스도와 돌아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내가 누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룩한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론으로 은혜를 우리가 알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여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와의 이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나와 더불어 사는 그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회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정말 가슴 벅차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공급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들을 위로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태원 이런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비통함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무엇보다 슬픔을 당한 우리 국민들, 우리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청년들인데 그렇게 아버지 참사를 당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그들 위해 위로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입술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늘 날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항상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형편들 다 아시지요. 없는 자들, 또한 빈곤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셔서 다른 누군가들을 돕고 다른 누군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넉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 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또한 절망, 모든 낙담, 우울감들이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색하지 아니하시죠? 예, 샬롬. 아침과 저녁과 한낮의 날씨 차이가 심합니다. 건강한 가을거지의 나날이 되기를 빕니다. 예, 참 기쁜 일입니다. 저희 교회 참 1년 동안 코로나 상반기 때 있었고 하반기 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취락교 아이들 2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이제 장애가 좀 있으셔가지고 멀리 교회를 가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관에서 멀리까지 못 가니까 계속 이제 아마 아파트에 집에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답답하다 못한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할머니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 좀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보고 우리 교회를 좀 맡겨야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예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이제 전도가 됐습니다. 우리 건사님께서 또 전도를 또 하셨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건사님 이야기를 또 하더랍니다. 얼마나 이 열매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하면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주일 원영세.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좀 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12시 이제 반인데 1시에 중고등부 모임을 가진다 하고요. 아이들 식사를 좀 하십시오 하고요. 제가 주일 원영세는 예배 마치고 바로 모여가지고 두 분입니다. 우리 박영만 장로님 그리고 백혜린 권사 두 분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주일학교 애들이 와요. 11시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광고를 꼭 하셔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다 이렇게 11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모임이 그 다음에 바로 식사를 할 건데, 요번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김선지 선생님 빨리 지금 이제 기차 때문에 빨리 갔는데, 지금 셀별로 이제 반차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할 거예요. 남성 셀도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설거지 문제가 좀 있는데,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주는 이제 남성 셀이 좀 하면 좋겠다. 설거지 좀 있는데, 남성 셀도 바쁘거든요, 사실은. 제 혼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설거지를. 왜냐하면 다 이렇게 개수하고 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남성 셀부터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좀 더 통보를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셀별로 반찬을 준비를 좀 이렇게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번 문자를 드릴게요. 잊어먹지 말고, 까자먹지 말고 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주죠. 이번 주 연합셀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모여서 하고, 우리 기도가 사모되신 분들 와서 다 하거든요. 오라 해도 이제 자주 안 오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이 마음으로 사실 연합셀 모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매주 하고 싶어요. 매주 하고 싶은데, 매주 하자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울 거고, 저도 지쳐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오라고 말하면. 너무 지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올해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날 아침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셀별로 다 모아주세요. 셀 리더도 좀 여러분들 좀 책임감 좀 느끼시면서 오셔가지고 같이 안 보이겠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면 참여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다 했습니다. 자, 하실 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꿈을 더 갖추며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